자, 오늘 말씀 제목 알아서 할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5절 1절부터 이 5절까지의 이 첫 단락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을 확장하면서 사도행전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져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에 대한 확증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다 성취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구약 배경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결말 부분에는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빈 무덤을 목격하고 당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 대화를 나눈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는 또 승천하신 내용도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2가지를 당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후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까지. 특별히 오늘 읽은 1절에서 5절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도 성령을 보내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야 성령을 보내실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계속 계신 것보다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성령을 보내야 되니까. 먼저 누가는 1절에서 누가복음에서와 같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여호와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 어떤 글이죠? 먼저 쓴 게 뭐예요? 누가복음. 누가가 썼으니까 먼저 쓴 글. 이 누가복음을 담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어떤 내용을 자기가 기록했냐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부터, 초림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그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걸 짤막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데오빌로 다시 한번 그거를 이제 심어주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누가에 의해 기록된 한 질의 책입니다. 1부, 2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1부가 누가복음, 2부가 사도행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 세트입니다. 세트. 데오빌로는 아마도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2권의 책을 데오빌로와 다른 이들이 기독교의 근원인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지만, 궁극적인 누가의 본심은, 목적은 기독교의 원천인
예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과 가르치신 그 내용을 더욱 신뢰하도록,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더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데오비도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서 볼게요. 하나님에게 소중한. 하나님에게 소중한.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이 참 좋죠?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에게 이 두 권의 한 세트지만 1부, 2부의 책을 헌정하고 있다. 헌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헌정하고 있다고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 쓰여진 책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고대 그리스의 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데오빌로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도록 재정을 후원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록하려고 해도 재정이 필요해요. 펜도 있어야 되고 그 양피에다가 썼잖아요. 양피에다가. 그 양피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다 재정적인 후원을 데오빌로가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데오빌로가 누가의 재정적 후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헌정하고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맨 앞절에 데오빌로요. 각하라고 말해요. 데오빌로를 괜히 극존칭으로 취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에게 또 이렇게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건 뭐 책을 쓰더라도 누구에게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쓰잖아요. 책을 쓴 사람들이 누구에게 바칩니다. 내 아내에게 바칩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우리 누구는 교수님께 바칩니다. 이런 헌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굳이 누가가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은 데오빌로가 누가로 하여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데 막대한 도움을 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데오빌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둘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도행전은 예수님 얘기가 아니다. 예수님 얘기가 별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무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사도들의 사역으로 옮겨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셨던 사역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이 그 사역을 대신하는 것.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이죠. 예수님은 여전히 사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그 복음 증거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역을 사도들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은 사도들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사도행전이 그것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다. 그분의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과 교회된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성도들, 성령이 충만한 그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이 이 구원 사역을 복음 증거 사역을 하고 계시다.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며칠 동안? 40. 며칠? 40일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주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주셨고, 그렇죠? 도마가 빠진 상태에서 제자들이 찾아보시기도 했고, 8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어. 만져봐라. 내 부활한 몸 만져봐라. 앞으로는 눈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 번 찾아오셨어. 자, 그럼 그리고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번 만나주셨다는 이 말씀이 기록된 곳은 이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밖에. 다른 부분에서는 이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럼 왜 40일이냐? 이 40일을 좀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40일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구약에 40일. 40일은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40일. 모세가 나오죠.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렀어요. 40일을 머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너무 안 내려오니까 이 모세가 죽었냐, 어떻게 된 거냐, 백성들이 막 아우성 노렸잖아요. 또 엘리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업을 다시 감당하기 전에 40일을 여행하며 호렙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네, 재충전하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40일 동안을 여행하면서 호렙산에 딱 세우시고 다시 사명을 감당할 상황을 주시고 그 40일 여행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계시면서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40일이 지난 이후에 받은 시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도로서 이제 감당해야 될 그러한 복음 증거 사역을 위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여러 번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자, 그래서 40일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는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심판의 형벌을 겪는 기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40일 동안 2가지의 초점을 주셨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40일 동안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다른 이방인들, 유대인들 만나시지 않았어요. 오로지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셨다. 40일 동안. 40일 동안 만나서 교제하고 가르친 사람들은 제자들이, 무리들이 아니에요. 아주 집중적인 교제와 가르침이 있었던 시간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의 기간이었다. 제자들에게 집중했다. 왜? 사도로서의 사명을 맡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40일 동안을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신 거예요. 그럼 뭘 초점을 뒀냐? 첫 번째 하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를 제공하시는 것에 집중하십니다. 채착, 유령이 아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야.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부활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살아계심을 증거하시죠.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제자들이 알도록 하는 데 집중하셨어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또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찾아오셔서 자, 확인해라.
내가 정말 살아있는지 네가 한번 직접 만져봐 까지 하시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0.1%도 허락하지 않고 완벽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도록 하시는데 집중하셨다. 두 번째 초점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가르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하시면서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겠죠. 뭔 얘기인지. 질문하는 거 보면 엉뚱한 거 질문하고 알아먹지를 못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저도 요즘에 계속 설교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를 외부에 나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보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인물로 보면 안 돼. 모세라는 인간, 아브라함이라는 인간, 다윗이라는 인간의 어떤 부분들을 연구하고 그 인간을 담고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식의 설교는 이제는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물론 유익은 되겠죠. 다윗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본받고 그것에 따라 타락하는 거.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을 주신 거예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집중 과외를 하신 겁니다. 이미 가르쳤던 내용이지만 기억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경험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어디에 예수님이 초점을 두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또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로서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됩니까?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동 또 그리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가르침과 행동을 통해 제자들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 그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때도 이렇게 예수님이 행동하셨지. 그걸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음에 새겨주신 반복 교육 계속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너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가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40일 기간은 며칠 후에 임할 성령의 능력과 함께 제자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탄생시킨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0일 기간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사도들로 임명을 받게 되죠. 뭐 따로 임명식을 한 거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제는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도들로 바뀌잖아요. 사도행전에 가서 사도들이 이렇게 이제 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이제 제자는 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한다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또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자로서 이제는 바뀌어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제 묵상했습니다.
사도가 되기 전에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은 제자의 과정입니다. 제자로 끝나면 안 돼요. 제자가 최종적인 게 아니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로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역은 사도로서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시키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대신하도록 우리를 보내시는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던 거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고 삶으로 예수님의 어떤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눈먼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신 모든 주님이 보여주신 말씀과 행동과 삶과 사역이 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거를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배운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나 이제는 사도로 임명을 받은 이후에는 그걸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성령이 있어야 돼요.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메시아 사역을 하셨던 그 모든 행동과 그 가르침을 이제는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안디옥 교회에서도 받게 된 것은 안디옥 성도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 그분의 행동, 그분의 인격이 안디옥 성도들의 모습에서 보여졌기 때문에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그들이 붙여준 거예요. 별명으로.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안디옥 성도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보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사역, 그분의 행동, 그분의 말,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다, 작은 예수다, 움직이는 예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드러나요. 성령 충만하다면 자꾸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금리빨 만들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내 모습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 성령이 충만한 상태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11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신 것은 다시 말씀드려요. 그들이 보냄을 받은 자요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파송하기 위함이라는 것. 나중에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사도로 임명이 되죠. 12이라는 숫자를 교회 숫자를 완성하시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제기 뽑아서 하도록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12사도 안에 들어오진 않지만 사도로서 그들도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허락이 되죠. 교회에서 파송을 하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증인의 사명을 이방인들을 향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파송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파송을 하는 거죠. 자, 다음 4절 말씀을 또 봅니다. 4절 이어서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라는 말로 바뀌었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자, 제자들이 사도로서 보냄을 받아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아버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게 뭐예요? 성령이죠. 기다리라. 기다리라. 떠나지 말라. 기다리라. 어떻게 좀 수동적이지 않아요?
뭐 내가 뭘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하라는 게 아니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고, 어차피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어디 가지 말고 거기 있으라는 거야. 그걸 기다리라. 어떻게 기한을 준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주목하라. 뜻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능력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강림을 일종의 세례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구약적 배경은 이사야 32장 15절과 여러분 잘 아는 요엘 2장 28절 3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먼저 이사야 32장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요에서 말씀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성령이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의 날이죠.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는데, 자,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입니까? 예루살렘. 거기서 뭔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입니다. 제자들도 안전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어쩌면 제자들은 주로 어부 출신들이니까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출신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한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너희에게도 고난이 있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성령을 받아요. 고난이 있는 현장에 머물러요.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 머물러요. 핍박이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요. 거기서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만의 고난과 핍박이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 타자는 제자들이거든. 제자들도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는 떠나고 싶은 곳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들은 복음 증거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정하신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옮기고 싶은 데로 옮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장소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장소는 주님이 정하신 곳이에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있다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거기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별로 유쾌하지 않은 곳이다. 가고 싶은, 떠나고 싶은 곳이라고.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 사역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도로 임명을 받은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복음 증거 사역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했습니다. 바로 그냥 사도로 임명하고 보냄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머물러라, 기다려라. 다시 말하면 주체가 누구냐 이거. 복음 증거 사역의 주체는 너희들이 아니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못 받은 상태에서 너희들이 복음 증거 사역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열매도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보냄을 받아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머무르고 기다리는 거야. 이 시간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미가 급한 사람들은 바로 뛰어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 같은 성격. 그러나 제일 힘든 거, 베드로에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 머물러 있어. 그것도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야. 주님이 정한 곳에 있어야 돼. 거기가 예루살렘이야. 또 하필이면. 그리고 언제까지 기한도 없이 기다리래 그냥. 와, 답답한 일이죠. 그러나 이걸 지나가야 사도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머무르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사역자들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 그런 시간을 거쳤잖아요. 다소 지역에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콜링을 해서 안디옥 교회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바울이 아무리 주님께 사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한 게 아니에요. 머무르는 거야. 주님이 정하는 곳이 다소야. 바울에게는. 넌 거기 머물러. 기다려. 그걸 철저하게 순종한 거죠. 내가 차니까 콜링이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쫙 성령과 함께 이제는 막 바울 행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거 성령님이 역사하는 역사예요.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두 주인의 사명, 곧 중보기도의 사역과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사역의 주도권을 오직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고 우리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사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내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성령님께 맡기고 여쭤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성령님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요? 목마른 자가 누군가요? 원하는 자가 누군가요? 부터 시작해서 무슨 도구로 어떻게 내가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이 영혼을 내가 섬길 수 있을까요? 등등 모든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넘겨드렸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이제 움직이는 행동들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냐? 성령에 의해서 아이디어가 생기고 성령에 의해서 입이 열리고 성령에 의해서 섬기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전도지를 만들고 성령에 의해서 사람을 만나
만날 기회가 생기고 성령에 의해서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이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누구야? 간다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가서 아직도 이상한 소리를 읽고 있어? 너 그거 읽고는 깨닫니? 뭐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깨닫지. 내가 알려줄게. 딱 올라가가지고 다 해. 성령님이 빌립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다. 철저하게.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그 관점을 보셔야 돼요. 사도들이 주인공으로 보이면 안 돼요. 초대교회 일곱 집사가 하는 그 스데반이나 빌립의 어떤 사역을 그 인물로 보면 안 돼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도 기대하면서 맡겨드리면서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철저히 성령이 주체라는 거예요. 사역,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 사역도 철저히 성령님이 주체가 돼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권사, 장로, 집사, 목사 이런 직분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은사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아닙니까? 네. 근데 은사를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은사를 사용할 때는 누가 사용하냐? 내가 사용하는 거야. 내 맘대로. 이러니까 문제되는 고린도 교회. 은사를 성령님께 받았으면 그 받은 바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야. 성령님께 맡겨야죠. 어떻게 사용할까요? 누구를 위해 사용이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까요? 부터 구체적으로 은사를 주신 그분께 의논하고 묻고 맡기고 의지하며 은사를 사용해야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교회가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자랑하고 네 은사가 크니 내 은사가 크니 서로 막 은사 가지고 싸우고 앉아있고 성령을 통해 은사를 받았지만 그들은 은사를 통해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그 주도권을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사용한 거예요. 은사를.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방파가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사역의 주체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해야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 지종적으로 우리의 모습에도 드러나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오.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통치하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로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논문 써가지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이 통치하신 다스리는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말하겠지만 증인은 경험한 걸 말하는 사람이에요. 목격자예요. 변호인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설명하는 사람이 변호사라면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그 증인의 말은 굉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직접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은요 파워가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 왜? 내가 직접 그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삶을 통해서. 봐라 이거야. 봐라. 이게 주님의 역사하는 증거다. 봐라. 여러분 이번에 제가 올린 그 육상 선수 신기록 세계 신기록을 올리고서 본인도 놀란 거야. 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축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예수님의 능력이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주님을 본인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된 주님을 증거한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그 경기장에서 임한 거죠. 육상 경기에서. 그거를 보여주고 증거한 거예요. 이게 증인인 거예요. 그 누가 부인할 수 없어. 그가 하는 말을 아무리 다른 어떤 무슬림이나 무슨 다른 종교 사람들이 너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어. 왜? 살아있는 증거니까. 그게 증인이에요. 내가 경험하는 말을
내가 경험하는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를 내가 직접 보여주고 전하고, 당신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와 같은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다. 확실히 저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 설명하신 것처럼 시작은 미미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으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함에 따르는 자들의 삶 속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해요. 바로 사역하면 성령을 받아야 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함에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왕이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고,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누구나 들어오도록 초청할 수가 있는,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되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다가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감없이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도록 초청합니다. 장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가 다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건 어디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개념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걸 실제로 경험하는 거, 이 땅에서.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게 죄와 육체와 사탄이에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완벽하게, 더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들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확신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세우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성령께서 복음이 실체가 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 안에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믿어져. 그리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거듭나게 돼요. 이 모든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죠. 누구를 통해? 성령 받은 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혀진 그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그런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복음 대신 예수님이 실제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언변으로, 우리의 어떤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실제가 될 수가 없어요. 선교지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빵 주고 과자 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의료 성교해도 그 영혼들에게 복음 대신 예수님이 실제가 되지 못해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을 하려면 내가 먼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으려면 그분께 주도권을 맡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못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찬양도 했죠.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말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들이 알아듣고 깨닫고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도록 나의 입을 열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며 기도하며 전할 때 복음이 그 듣는 사람들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심령들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증거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진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고 제자 삼으려면 내가 먼저 성령으로 덧입혀져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머물라 기다리라. 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임명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임명받은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머물러야 되고 기다려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이제는 나를 주도해서 이끌어 가실 거야. 내가 어디 가서 전해야 될 것인지도 나는 몰라. 성령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야. 성령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전하는 거고 성령님이 입을 열면 여는 거고 전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나를 주도해서 사용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민할 거 없어. 내가 뭘 어떻게 말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 없어. 성령님만 받으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 다 그 일을 자연스럽게 하신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 그래서 많은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을